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 예배로 드려질 텐데 우리 네 분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 한 사람씩 나오실 때 많이 긴장하실 수도 있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시니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면서 또 이렇게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정은진 집사님 나오실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진 집사입니다. 저는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강원도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제 친정은 불신자 가정으로 산속에 신당을 모셔두고 때마다 불공을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저는 신당이 무서웠고 싫었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에서 새벽에 트는 은은한 종소리가 참 좋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유년기를 보냈으며 성인이 된 후 저와 비슷한 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딸과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이웃에 사는 세대기 전도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8개월간 교회에 다니면서 가고 싶을 때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갈대 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 친구들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면 이상하게도 제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없는 신앙 생활 속에 또다시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었으며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뜻하지 않게도 제 신앙 생활의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시어머니와의 전화 한 통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옛날 시골 어르신들이 그렇듯이 불교 신자였고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 다니고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결단의 마음을 주셨는지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통화 이후 몇 주 뒤에 어머니께서 절에 다니던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이웃에 사시던 집사님과 함께 교회 다니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감사의 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전도는 하였지만 정작 저는 선뜻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했고 동네에 교회는 많았지만 막상 출석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지내시다가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예배식이 아닌 세상적인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당시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 시댁 식구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식장에 오셔서 크게 노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 키울 만큼은 꼭 추도 예배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시에 주님을 믿지 않던 남편도 추도 예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음이 다급해진 저는 교회를 찾던 중 길에서 전도하시던 사모님을 만나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저와 함께 교회 다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저희 남편까지 전도하게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제 몸에 이상이 생겨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힘들었고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를 하며 시련 속에서 저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나서야 제 모든 삶이 감사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계기가 되어 남편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하였으나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원 제자 훈련을 무사히 수료하였고 남편의 건강도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 세술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를 찾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때마침 민정집사님을 인하여 우리 교회 같이 다녀보지 않을래라는 말에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들께서도 먼저 사랑으로 다와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한동안 슬럼프에 빠진 제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전도팀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시어머니를 전도했던 전도의 시작이 이곳에서 뿌리내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더 열정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목사님과 호수중앙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제 신앙에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 19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 어머니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호수중앙교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호수중앙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장진욱입니다. 제가 호수중앙교회와 첫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성격 탓에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과 교류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과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간직문을 써보다 보니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앞에서 말을 해야 할지 생각도 들고 부담감에 귀찮음이 생기기도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맴돌며 정리가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 생활과 인생을 조금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간증을 통해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한 저는 쑥스럽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장래희망이 목사님이었을 정도로 교회에서 뛰어놀며 대부분의 유년기를 보낸 아이였습니다. 지금 전공하게 된 드럼 또한 당시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고난도 위기도 많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소 부끄럽기도 하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눌 수 없지만 대학도 군대도 진로도 주님은 원하는 것을 단 한 번에 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20대 초반 수년간 이어진 힘든 기간을 혼자 견뎌내면 무한한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을 쉽게 내어주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단련시키셨던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타인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않는 법과 작은 고난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 그리고 고난의 주심을 감사하며 삶이 평탄할 때 방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다음 고난을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 그분은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보직인 군악대 진로와 믿음의 사람을 모두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처음 들어간 드럼 연습실에서 매우 무섭게 생긴 형을 마주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외모에 쉽게 말을 걸기가 무서웠던 형이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은 황요나, 저희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지금은 제가 친형처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반주로 봉사하고 있는 터라 요나영의 군입대를 앞두고 호수중앙교회에서 반주 공석을 메워달라는 부탁에 당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힘들게 허락받던 생각이 납니다. 그 또한 결국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2006년 요나영의 인연으로 발을 들인 이 호수중앙교회에서 당시 초지동의 작은 상가교회였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며 그간 교회도 저도 참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발을 디딘 이곳에서 주님을 생각한 것보다 제게 더 많은 사명을 안겨주시며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20대 중반에는 청년부 회장을 2년간 하게 하셨고 오후 예배 반주와 대예배 반주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충분히 잘하고 있죠 하고 자만할 즈음 그분은 어김없이 저를 또 한 번 단련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15년 전 폐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길고 힘든 치료 끝에 힘겹게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힘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할 즈음 3년 전 겨울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던 암세포가 다시 아빠의 몸 그 자리 그대로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니 15년 전 있었던 악성 조직인데 암세포는 무한 분열을 하면서 쉬지 않고 분열을 하는데 그 세포는 12년 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가 다시 활동을 하게 된 희귀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당시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자격증 공부하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공책에 두서없이 기도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주님, 또 한 번의 고난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더 낫게 해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던 교사 직분 꼭 감당할게요. 이런 철없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하던 엄마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 서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여러 차례 들어온 교사에 대한 제안에 이런저런 현실적인 핑계를 대며 애써 외면해왔던 제 자신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정말 감사하고 신기하게 중고등부 교사를 섬겨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 감사함, 그리고 두려움으로 시작하게 된 교사는 예상만큼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생 특유의 감정 기복이나 감정 표현 방법 때문에 가끔은 마음이 상하는 순간도 있지만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라는 공감과 늦잠을 이겨내고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이 기특하기도 하면서 어린 친구들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용케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나와 중고등부 교사로 반주자로 청년부 예배를 지나 오후 예배 반주까지 마치면 체력적으로 지쳐 오늘이 때로는 월요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춘, 인생의 봄인 이 시기에 저를 사용하시려는 그분의 의지를 그리고 이를 통해 쉽게 지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계획하심을 확신합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듯 우리의 믿음에도 유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의 믿음의 유년기는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며 힘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기도로 무장한 아주 건강한 믿음의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믿음은 호수중앙교회와 함께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만큼 가끔 방황할 때도 있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알고 계심에 꾸짖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웃으며 기다려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믿음의 청소년기 또한 건강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믿음의 성인기는 이 성전에서 더욱 쓰임받는 청년으로 거듭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강한 회복력을 지닌 한 명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를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며 그 고난에는 그분의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모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에도 항상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19년 기념 오후 예배에 간증으로 설 수 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는 간증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욥기 41장 1절과 6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새벽 6시까지 재우지 않았고요. 또한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 예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제 56년의 삶을 통하여 부족한 여종과 동행하시면서 여종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저의 사랑,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 십자가 보혈의 조건 없는 사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며 선포하고자 합니다. 욥기 41장 1절 6절 말씀, 욥의 고백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하신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곳에 서게 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19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시대적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두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인터넷 앱에 그 방송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드러날까 봐. 아버지, 저는 간증 안 하고 저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사랑을 제 삶 속에서 제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향기로 나타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갈 때 제가 그들의 손을 잡지 않아도 그들의 애통함이,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많고 많은 환난과 배신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제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피를 뚝뚝 흘리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야, 뭐가 그렇게 힘드니? 나는 너를 위하여 땅의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십자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중이었습니다. 홍영에
제가 중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 신안입니다. 섬이라서 그때 당시 의학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많이 아팠고 얼굴에 그 허물이 다 벗겨질 쯤에 우리 김공님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제 손을 잡아 이끌어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 교회가 전라도 신안군 하면에 있는 안산중앙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호수중앙교회가 아니고 하의중앙교회였습니다. 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실 때였죠. 저는 어렸을 때고요. 저는 그 교회 가서 저를 맞아주는 그 친구들의 그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며 체험합니다. 중3 때 제주에서 오신 최삼남 목사님 통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어린 저에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입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세례 받는데 여러분 특별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소명, 사명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린데 중학교 3학년 뭘 얼마를 알겠어요, 시골에서. 그러나 저는 어른들 따라 심리의식기 말다 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풍성의 일주일 할 때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어둠의 영들하고 싸우며 승리하며 그때마다 청성가를 성경 말씀을 베개 잡고 아침이면 교회에 달려갑니다. 목사님께 제가 밤에 꿈을 꿨던 거, 어둠의 영들하고 싸웠던 거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제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삶 속에서 많은 배신과 아픔, 저는 특별히 제 친족에게, 제 형제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그 피 묻은 그 모습,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가정과 일과 속에서 울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고 집에 와 회사에 들어오면 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통도 없고 문제가 없고 그렇게 산다고 웃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하시면 아버지 계획이 아니신가요?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 자리에 제가 올라가 있었고, 제가 저희 남편과 저희 두 애를 제가 변화시키려고 그랬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저의 교만을 보게 했고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셨고 믿음 있는 척한 냉랭한 저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편 19편 118절 말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며 느끼지 깨닫지 못한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세요.
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양명성을 보게 해주세요. 도마와 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양날의 칼을 보게 해주세요. 요종에게 말씀하여 주사 요종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에베소 6장 19절 말씀.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23편, 시편 1편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또 화장실에 가서 울고 집에 와서 해산 웃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고동님 권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밤새 울고 있는 저를 보았노라고. 또 네팔에 간 김선영 조카 선교사님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중에 한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3일 후에 보여주셨는데 이모라고 감사하다고. 예수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어르신도 할게 할 수 있는 마음, 섬김의 마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100% 즉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는 죽어지고 아버지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리의 향기 가시밭에 백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벙어리 아닌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더디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깊이와 높이 넓이를 달라고, 통찰력을 달라고.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도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 제가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옷 한 번 안 사 입고 밥 한 번 안 먹고 정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미자를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한테 한가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며 다시 회개하고 제자리에 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욥처럼 아버지께 인정받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인정받게 해주세요. 오직 내 남은 생에 아버지 영광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버스를 거의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전철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전철 한번 타서 헤어졌어요. 친구들이 먼저 가버리고 제가 나중에 와서 트라우마가 있길래 또 그런 시간이 없어서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0번 버스와 안산에서 10번 버스와 전철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기울이면서 서울의 시청, 한복판, 경복궁을 오가며 시청에서 많은 그 시위하는 사람들, 패션쇼, 외국인들을 보면서 정동교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넥타이 부대들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봅니다. 점심 시간이 되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여러분, 시청 서울 한복판에 경복궁 있는데 골목 식당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 가세요?
제가 놀랐다니까요. 저는 그쪽이 다 의리의리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아버지께서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저도록 이 발로 걷게 하셨는지, 테레 보면 뉴스 보면 거기서 계속 시위하고 농성하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가는 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 전철을 탈 때마다 그 운전자를 위하여 그 많은 영혼들 속에 비파에 밀려서 이들에게 어두웠던 영이 떠나고 이들에게 예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기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모습들을 보고 온전히 깨워서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오가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름받는 종들이 어떠한 걸 우리 학교를 통해서 보면서 거기는 우리 중국 교포도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께서 저는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그 중에 세상 사람들 속에 인파의 한 사람이 되어 제가 몰랐던 눈과 귀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6년이란 그 시간 속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도사, 강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하고 지금 엄부 2년 재학 중입니다. 저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았고 제가 아침에 늦을 때 우리 김기영 장로님이 중앙역에 픽업해 주시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갈 때 제가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닌데 회사 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김 장로 저한테 매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죠. 우리 호수중앙교 올 때도 안양 갈매산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 제가 사명 감당할 교회 함께할 목사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경희 장로님 12미세 우리 황재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태연이 태연이랑 같이요. 호성중앙교회가 상가교회 있을 때 3초만 늦었어도 저는 우리 호수왕 같이 예배를 못하고 여러분 같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어둠의 영들이 가로막았지만 그 3초란 시간을 놓고 십자가 불을 보고 저희 교회에 오게 됐고 말씀을 듣게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진우 선생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정집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어떤 것 타협할 수 없고요. 사탄의 유혹이라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실수해서요. 7군데 조사받았고요. 저희 직원 저장 탱크 전기 모터를 넣어서 폭발해서 지금까지 병원 치료받고 있고 돈은 매덕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소방서가 사람안전보건공단이 저희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매덕이 들어가도 100% 제가 처리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관리감독자 저희 조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번에도 3월 25일 날 특별조사관이 왔지만 6월 20일까지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회사에서 7시 반에 말씀 선포하고 교육을 합니다. 60까지 교육시킵니다. 이들이 저희 회사 제가 가서 조사받고 이들이 저희 회사 3번 방문해서 제가 교육했던 그 자료들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도 우리 공무원이 계시는데 공무원들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짜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세 분이 6월 25일 날 왔습니다. 24일 날 전에는 우리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 초대해서 은혜 받고 25일 날 제가 또 특별자 조소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혐의 없음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 1,000만 원 내야 되고요. 양벌인 게 2천만 원이죠. 저희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사회의 모든 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죠? 우리의 믿음의 수고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오수중앙교회가 코로나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끝까지 고사하고 가셨을 때 많은 말들이 있었죠. 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끝까지 고사하고 갔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보고 은혜 받고 오늘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졌어도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민정 집사님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이 강대상에서 도찐개찐 50이 넘으면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다고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배석봉 목사님께서 필리핀 가기 전에 상가교회에서 날몰이했습니다. 위에서 화장지를 이렇게 내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령이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리석음, 무지함. 욥이 고백했던 거죠. 무지함.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게 다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것인 만장 교만하게 가증스럽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었고 제가 고멜이었고 제가 사도개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예수님 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억울함들을 지켜왔습니다. 음해도 당했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보이려 마음을 주세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용서하시는 마음, 아버지 앞에 구했더니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를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해도 그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고요. 성경 66권 있는 모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비법이잖아요. 다이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종시마 경시가 태어나 태운 경계학 물려 상록 팜nem들을 메모합니다. 제 성경책에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아서 말씀 많이 메모됐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3번째 성경을 선물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학교에서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교수들이 울어요. 많은 신학교를 가지지만 이렇게 열심히 한 분 없대요. 우리 원우들이 다 그렇습니다. 유별나요.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형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닮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십자가 연결고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죄와 비판과 판단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저 때문에 다툼이 오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 의둔한 언어 때문에 냉담이 오고 저의 게으름과 나태한 불순함을 보면서 제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알게 했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믿음 있는 척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저는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호수왕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제가 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실수한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저희 실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무엇보다도 교회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 우리 호수왕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동료들이 이제 우리 호수중앙교회가 안산을 넘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서 목사님이 오늘 강의하셨죠, 선포하셨죠. 1907년에 보는 성령의 바람이 어게인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규님 권사입니다. 우리 정심 권사님이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냥 짧게 할게요. 그냥 짧게. 코로나 시대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간 게, 제가 25년 전에 남편이 췌장암을 진단받고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병을 고치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치료하는, 용이하는 치료는 다 해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1년 정도 그 췌장암으로 그냥 1년이 채 안 돼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새 아이 아빠가 남편을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 걸 너무 감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할 이 사건이고 간증거리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참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 와중에 너무너무 다행하던 것은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투병 생활로 인해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이 남은 가족에게 어떤 유산보다 이 소중한 선물,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할 것일 뿐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던 중 우리 오윤주 사모님 및 몇몇 집사님들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힘이 들거나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8년간 이어져 갔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롭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으며 저희 신앙이 깊어진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던 중 모시던 이면영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로 선교를 위해 떠나가게 되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제가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이면영 목사님이 우리 황재국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호수중앙교를 가라고 권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우리 목사님, 우리 황재국 목사님 참으로 존경하고 신실하고 은혜롭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 너무너무 이렇게 곁에서 봤을 때 참으로 진실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집과는 거리가 멀어서 신앙생활을 위해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호수중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1년 중 3개월 정도는 이 목사님 계시는 우크라이나에 머물며 봉사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위해 귀한 오르간을 우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으면 그게 세금이고 뭐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르간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대사관 직원이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음악이면 뭐 악기 못 다루신 게 없고 뭐 조립 피아노 뭐 조립 같은 거 다 하시고 진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하셔요. 뭐든지 운동도 그렇고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르간을 받아서 연주를 국립대학교에서 연주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오르간을 이제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밀고 다니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보내주셔서 그걸 대사관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이제 연주를 끝내고 그 대사관 한 300여 명 된 3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이 컵밥을 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제가 1년에 한 3개월씩 가서 있다 오니까 가서 해서 했는데 컵밥을 해서 그 300명 정도를 먹이려니까 그것도 엄청 준비가 힘들고 진짜 가서 봉사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대접을 하고 또 1년에 그 고려인 60세 이상이 그가 고려인이 많고 그 지역이 고려인이 많은데 60세 이상을 한 5, 60년 30여 가지 한국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해요. 그 어버이날 이렇게 5월달이면 그걸 하려면 그것도 수백 명의 손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우리 사모님과 힘들지만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대 병원에서 제가 지방 간 경화를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때 받아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갔는데 약을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약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병을 결국 고쳐주셨어요. 이 딸이 고쳐주시고 선교를 약을 끊고 고쳐주셨고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움직일 수 없지만 선교할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 딸이 필요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봉사하기에 떠날 각오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함이 감사하고 우리 호수중앙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적은 아이가 먼저 결혼했는데 11년 만에 아들 지금 2돌 지났고 큰아들이 한 5개월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축복이시고 섭리고 또 기도하셨을 때 결혼은 먼저 작은아들이 해도 순서대로 태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또 말씀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진짜 못 이루실 것이었고 우리 하나님께만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있으면 붙들면 참 세상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자녀들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서 하는 바람 기도하며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